아멘. 사무엘 하 이제 마지막을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전쟁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전쟁,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에 그 다윗의 용맹이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분명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은 특별히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사들은 어떤 용사들이었냐면 마치 사사기 시대의 사사를 보는 것처럼 개개인 면면을 살펴봐도 굉장히 탁월하고 용맹스러운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다윗 왕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목숨을 걸고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왕에게 목숨을 충성을 맹세한 용사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사무엘하 23장 서두에 그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해서 나오는 것은 결국 다윗이 그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통한 든든히 서는 집이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항상 여호와 중심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느 왕과 다른 분명한 신앙이 있는 왕이었고 믿음이 있는 왕이었고 비전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무엇을 따라가는 비전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통치를 따라가는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고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정말 충성을 맹세하고 목숨을 걸고 있지만 성경의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용사들도 인간 다윗에게 세상의 왕 다윗에게 충성했다기보다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내어 걸고 전투에 임했던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이들을 붙이시고 세워주십니다. 더불어서 그 함께 사역하는 이들이 없다면 분명 다윗은 그 힘들었던 세월들 또 어려웠던 전투들을 승리로 이끌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이름이 나왔던 장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장수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록 없이 드러남 없이 그 자취를 감추는 듯 했지만 이 사무엘하 23장 가서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밝혀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장수들, 그 총수들 37명의 이름은 기록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 밑에서 그 수하에서 다윗 왕을 바라보며 이 장수들을 바라보며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장에서 피 흘렸던 그 용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를 기록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때에 분명 하나님은 그 용사들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시고 새기고 계시고 하나님의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용사와 같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용사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용사의 삶에서 필요한 건 충성일 것입니다.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삶, 드리는 삶. 한 좋은 예화가 있지요. 다윗이 그 산성에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을 때에 그냥 그 베들레헴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서 이 전쟁의 고단함,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있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에서 그 물을 마시게 할까? 여러 가지 감정이 녹아든 그의 말일 텐데요.
그 주변에 늘 대기하고 있던 장수 중 세 사람은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적진으로, 그 적의 진을 통과해서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오지요. 그리고 왕은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그 앞에 떠들이면서 왕이시여, 왕께서 말씀하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입니다. 다윗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실 수 없죠. 벌벌 떨면서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다윗은 놀랐지만 이 모습, 이 공동체성,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무언가 할까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이 끈끈함. 사실 이런 공동체를 어느 누가 넘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누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물론 다윗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시련과 환난을 함께 겪었을 때에 그들은 확신이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다윗에 대한 확신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용사들인데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십시오.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할 줄 아는 용사. 다윗의 그 푸념 섞인 그 말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적진 진영 한가운데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아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더라라는 분명 말씀을 기록해도 전혀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은 무사히 다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도 여러분들이 이 세 용사들처럼 움직이신다면 아마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 제가 이등병 시절이죠. 토요일 저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녁 먹기 전입니다. 한 5시쯤 됐을 것 같은데요. 저희 내무반에 있는 고참 한 분이 좀 무서운 고참이요. 성이 왕씨입니다. 그 검도 국가대표 상비군이어서요. 우통을 벗으면 역삼각형의 막 근육질이, 그래서 내무반에서 군기반장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냥 그 내무반에서 이렇게 저희들 쉬고 있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를 툭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 메뉴가 뭐지? 근데 제가 뭐에 홀렸는지 바로 조용히 사라져서 식당까지 달려가서 그 메뉴를 보고 온 것이죠. 그리고 왕상병님, 오늘 저녁 뭐뭐입니다. 그 왕상병이 놀란 거죠. 제가 그 이후 군대 생활이 폈습니다. 그분의 돌보심으로 어느 누구도 저를 해하지 못하고. 사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데 그냥 살짝 던진 말 한마디에 누군가 반응할 때에 사실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근데 그 반응할 때에 내 목숨을 걸고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설령 지금 당장 갚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그 용사들의 이름을 사무엘하 23장에 낱낱이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왜 기록해 놓으실까요? 기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떨 때 의미가 있고 보람될까요? 영원히 기록될 때 보람이 있는 것 아닐까요? 영원히 어딘가에 남아있을 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호흡을 영원히 기록될 곳에 남겨두십시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매진하시다 보면 허무해지는 것이죠. 누군들 알아주는 듯 했지만 금세 이해관계가 끝나면 외면하고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용사들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사무엘하 23장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숨 잃을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입히시는 이도 먹이시는 이도 또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과 찬양으로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